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휘자 우리 공윤희 선생님이 코로나도 걸리시고 또 확진자도 점차 증가해가지고 앞으로 몇 주간만 이렇게 특주로 저희 성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장정은 교우님 한 달 전에 수술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 또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에 오늘과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졸업 예배도 있었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전쟁과 같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주제들을 먼저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돌아와서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복음주의에 입각한다. 이 복음주의 지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도대체 과연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의미가 깊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서 그리고 신학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지만 또 가장 정의하기가 어려운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복음주의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정확히 무엇이 복음주의인가 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그리고 말씀드릴 저조차도 이 복음주의가 과연 무엇이냐 할 때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지칭해서 복음주의자다, 복음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들도 자기가 복음주의다, 감리교들도 자기가 복음주의자들이다, 또 가톨릭도 복음주의를 표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지어 이단들도 자신들이 복음주의자라 주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주의가 아니라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성에서 해방된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를 확신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통주의적 입장에서 내리는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 이해 근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우리는 복음주의다라고 단순하게나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 복음주의, 에반젤리칼리즘에서 이즘을 하나의 무브먼트로 이해하면서 이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말로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이런 정통주의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썩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복음주의를 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한 역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입니다. 복음주의가 무엇이냐라는 정의보다는 복음주의를 서로다가 복음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럼 어떠한 복음주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점이 훨씬 더 이 복음주의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좀 넓게 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제가 복음주의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함께 나누고 또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의 낙산교회가 지향해야 할 복음주의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복음주의에 대한 자기 주장의 역사라 할 정도로 다양한 복음주의 운동이 흘러왔습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이 본격화된 것은 종교개혁 때입니다, 사실. 하지만 고대 교회에서도 이 복음주의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교회에서, 특히 고대 교회에서 복음주의라는 것은 바로 이단적인 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4세기부터 9세기까지 수차례 기독교 공의회가 개최가 되었죠. 이 기독교 공의회에서는 바로 이단적인 것과 정통적인 것 사이에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기독교는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이 제도화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기독교가 박해됐을 때는 제도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존하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화라는 것은 기독교가 안정화됐을 때 제도화되게 마련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제도화 과정은 다른 말로 교리화 과정, 이 도그마하는 과정과 맞물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정통교리냐, 그리고 무엇이 이단이냐, 이 복음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주변의 다양한 잡설, 이교로부터 정리하고 또 교회 내 신자들을 그러한 이단으로부터 잘못된 교리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논쟁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논의가 바로 이 고대 교회에서 전개합니다. 결국 이러한 논쟁과 신조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 복음주의 운동의 하나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복음주의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표출되었을까요? 종교개혁 시대 복음주의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교권에 반대하는 흐름으로 등장합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바로 복음주의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루터나 칼빈은 자기들 스스로를 철저한 복음주의자로 이해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도들은 이 복음주의자들, 종교개혁가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들은 프로테스터라 불렀습니다. 저항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부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호칭입니다. 개혁가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늘상 이제 불만을 품고 저항하는 그러한 프로테스터들이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혁가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기조하에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프로테스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스스로를 에반젤리컬리스트, 복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에반젤리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 낙산교회에서도 이러한 종교개혁 전통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0주년 기념 문집에 고 강문규 교우님이 쓴 글 한 편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에 입각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립니다. 지나치게 종교 형식에 묶여있는 교회, 천당과 지옥을 대비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분위기, 반지성적 설교로 사회생활보다 교회당 중심의 생활을 강요하는 목회 양식, 바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복음주의 운동의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열린 신앙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낙산교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종교개혁 정신, 개혁가들의 하나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낙산교회도 이 종교개혁 정신을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할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당시 16세기 유럽 교회와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100여 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정신이 쇠락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톨릭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도화 과정에 얽매이게 됩니다. 만인 사제로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가톨릭의 사제주의를 개신교의 목사주의가 대체하고 맙니다. 개혁교회라는 것을 표방을 했지만 여전히 가톨릭과 같은 그러한 반복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때 17세기 독일에서는 경건주의라는 것이 태동하게 됩니다. 하나의 또 다른 새로운 복음주의의 물결입니다. 이 경건주의에 대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미완의 종교개혁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독일 경건주의자들은 어떤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를 체계화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운동, 살아있는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실제적인 생활운동이고 또 말씀을 토대로 개인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경건주의라고 하면 오해가 있습니다. 현대 우리 21세기에 사는 경건주의, 지금의 경건주의는 어떤 내세 신앙을 추구하고 어떤 열광주의를 떠올리는데 당시 17세기, 18세기 경건주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변질된 초기 경건주의의 그 원형과 좀 다른 흐름을 오늘날 경건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초기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건주의가 18세기 들어서 영국과 미국으로 점차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음주의 운동이 꽃피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웨슬리는 감리교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다각성 운동을 전개하죠. 19세기 말에는 찰스 핀이나 무디와 같은 대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주의라는 범주가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영미권 신앙의 이러한 흐름은 신앙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있었죠. 이 대부흥운동도 이러한 미국의 부흥주의 운동의 물결, 그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회심과 영적인 각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신앙이 복음주의라는 말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 운동이 한편으로는 이 정신과 영성을 변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지만 또다시 절대화되는 안타까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그 다음에 신앙의 사조가 등장하면서 나타납니다. 서구에서 이 성경 비평과 같은 이 자유주의적 사조를 지켜보면서 복음주의자들은 정통성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일부는 신앙의 근본을 지키지 않는 운동을 부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소위 근본주의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 낙산교회의 복음주의 운동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근본주의 신앙은 교리를 보수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성경은 오류가 없다. 예수는 처녀에게서 탄생했다. 예수는 육체적으로도 부활했다. 와 같은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이들은 철저한 성서주의자였습니다. 성서주의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전투적이고 반문화적인 편견을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도 적지 않은 이 선교 행태의 모습은 이런 근본주의 성향을 그대로 재현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으로 개종시켜야 한다는 이 전투적인 슬로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일부 극단적인 선교 단체들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신봉합니다.
불교 사찰을 뺑뺑 돌면서 땅받기를 진행합니다. 사찰이 무너져라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배타주의적이고 무례한 전도는 믿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겠습니다. 극단적인 감정과 열광주의로 가득 찬 신앙 양식이 마치 정통인 것 마냥 확신하게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사라지고 독단적인 교리와 바리새주의가 가득 차게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은 이웃의 삶을 정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역사에서 이미 1920년대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 무역사적인 태도, 반역사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때로는 사회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근본주의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이 하나의 섹트가 되어서 섹트 신앙이 되어서 사회로부터 배척당하게 됩니다. 공적인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탈교회화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창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대기업이 되었고 세습과 부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의 스캔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난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복음주의란 무엇이냐라는 물음보다는 어떤 복음주의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다 칭하지만 모두가 참 복음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주의를 허물고 또 어떤 복음주의를 재건해야 할지 늘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낙산교회의 화두입니다. 모두가 교회 성장주의나 열광주의 또 반지성주의에 매몰된 채 그것이 복음주의라고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물음입니다. 1984년 부활절 우리 낙산교회 태동은 근본주의화되는 한국교회 신앙 속에서 어떤 복음주의의 길을 걸을 것인지 물음을 던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복음을 새롭게 표현해내는 방식을 궁리했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본주의와는 다른 복음주의 운동을 이어갈 사명을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디도서 1장 10절 이하를 묵상했습니다. 기쁨의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올가매는 변질된 복음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할례당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죠. 할례당은 예수시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할례당은 어떤 부류였습니까? 할례당은 할례 받은 것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이 할례당이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말씀에 더 해박했고 철저하게 유대교 율법을 지켰고 또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의 어떤 프라이드를 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것이 교회를 선하게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악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보기에 이 할례당이 오히려 반율법주의자다라는 인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형식만 있지 본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부터 이렇게 비판합니다. 할례당은 10절입니다. 할례당은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유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할례당과 같은 거짓 교사들은 성경 조문을 다 외우고 또 글자대로 행하겠다 애쓰지만 정작 복음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습니다. 한때 예수께서도 이런 할례당과 같은 바리새주의자들을 위선자라 고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앙이 생활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교조주의가 되어서 하나의 관념, 이데올로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우상이죠. 관념이라는 우상입니다. 여기에 자신들만이 율법을 따른다는 의인이라는 행색은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16절에서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 유대인들만큼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자는 그 당시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선한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근사하게 표현할지언정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주의를 재건하기 위한 중요한 시대적 징조를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복음주의를 무너뜨리고 또 재건하는 그러한 과정의 역사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개혁가들은 복음주의 운동을 통해서 가톨릭의 바리새주의적 어떤 율법주의를, 교회주의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 역시 자기들만의 논리와 교리에 갇힐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건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종교개혁의 그 교조주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건주의 이 역시 나름대로 예수 복음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지만 나중에는 자유주의라는 신학적 사조에 발발하면서 일부는 근본주의의 길을 향했습니다. 근본주의 그 자체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추종자들의 배타주의와 우월주의는 1세기 오늘 우리가 나눈 할례당처럼 거짓된 가르침으로 군중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극단적인 어떤 발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라고 성경은 바울은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이 회복과 타락의 연속적인 순환은 늘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진짜 복음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점차 복음이 변질되는 상황 속에서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낙산교회의 과제입니다. 우리 낙산교회도 할례당과 같은 그러한 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반성이 끊임없이 요청됩니다. 우리 낙산교회가 지향하는 복음주의 운동만이 옳다는 것은 또 다른 복음에 대한 변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필요하죠. 복음주의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얻는다는 그런 학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복음주의는 또 어떤 신통한 영적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주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사는 생활 운동이 바로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산다는 그 신앙이 복음주의 운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채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곧 학설이 되어버리고 도그마가 되어버리고 또 근본주의를 향해 가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해방 후에 근본주의 신학이 굉장히 큰 활기를 치고 있었죠. 그때 그 근본주의 신학은 문제가 있다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1950년 2월에 십자군이라는 잡지에 이러한 글을 기고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확보하라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 말미에는 이러한 문장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신앙 대상으로 삼을 때에는 나는 그 통에 갇혀서 통조림이 되고 만다. 어느 정도 변치 않을지 모르나 생명은 없어진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주의에 입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데올로기가 되고 이념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에 입각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이념이고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에 입각한다는 말 자체가 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주의에 입각한다는 말을 우리가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지난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했던 복음운동이 자기들만이 옳다는 주장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에 입각한다는 말은 그래서 늘상 우리가 살아가는 자유의 복음을 이 시간에 이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서 늘 부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김재준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복음의 자유를 통조림 속에 가두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에 입각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어떤 이념이나 신념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 오만이나 자기 절대와의 유혹에서 벗어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따르겠다는 확신이 이 복음주의의 길입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 나라를 이 땅에 책임 있게 구현해 나간다는 이 고백이 우리 복음주의의 그 의미에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한려당처럼 근본주의화되고 있는 한국교회와 신앙의 모습 속에서 참된 신앙의 삶을 보여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한려당의 무지함에 한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의 율법으로 교리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안다 자신하지만 정작 교리라는 틀에 갇혀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린 할례당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많은 한국의 신앙인들이 할례당원처럼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주님, 근본주의 교리에 갇힌 신앙, 이념과 아집에 갇힌 저희의 삶을 자유의 복음으로 해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